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부여하고 풍성하고 빛나게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인데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장을 잠시 살펴보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우리가 책을 막 추두두둑 이렇게 넘기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재혼, 또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죽음, 그리고 또 누구죠? 이삭이 자녀를 낳고, 또 야곱과 또 에서의 다툼, 뭐 장자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복잡하게 막 오버래핑 되면서 흘러갔는데, 오늘 함께 나눌 26장은 잠깐 그 시간적인 순서를 좀 벗어나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도 나오도 또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살짝 우리를 좀 자극하죠. 또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을 수가 없죠. 뭐 남녀노소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가 흉년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여러 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 앞에서 믿는 사람은 그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 흉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랄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을 떠나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남쪽에 있는 곳이고, 이곳을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아마 이삭도 여기 머물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애굽으로 갈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흉년이 들면 당연하게 뭘 찾게 돼요? 먹을 것이 있는 곳, 먹을 것과 마실 곳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 이치고 순리죠. 나중에 야곱도 흉년이 드니까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해 갖고 오라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이삭이 이쪽으로 거처를 이동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도 블레셋 땅에 도착했고 아비멜렉을 만난 거죠. 여기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거는 아비멜렉은 칭호예요, 칭호. 애굽 왕 바로,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불리는 것처럼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아직 가나안 지경을 완전히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진 않았던 그 지점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하나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애굽을 가야 흉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아직 그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직 애굽으로 우리가 이동할 때가 있는데 아직 그때는 아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의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못 가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내적 갈등을 이기고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가?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이거를 막 어떤 믿음의 허황된 마음으로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무책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지, 제가 막 어떤 인도하심도 없이 막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의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3절과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순종하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직접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뭐와? 상속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준 축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개인의 아버지로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땅을 차지한 자가 결국은 다스림의 권세를 갖습니다.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이고, 많이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정말 먼저 부모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그 열매를 먹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목회나 개인적인 건 막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셔요. 부모님의 기도 또는 어머니의 기도 또는 조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나눔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 엄마 또는 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삶이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 그분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열매를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까 너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도 막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 기억나게 하죠. 그러니까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는데 거기를 살아내기가 사실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또 누이라고 속이는 또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라처럼 직접 아비멜렉에 데리고 가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확인한 이 아비멜렉이 막 이 이삭을 불러다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인데 이방인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냥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이 사람의 아내는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보면 그때도 그랬지만 아비멜렉과 또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삭보다 더 의로운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도덕적인 의가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들보다 더 좋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수치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필사적으로 법을 지키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겠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 중에 뭐라 그랬죠? 법은 왜요?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마음으로 지킬 때, 내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면서 그 법을 지키고자 할 때, 그때 법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막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더 살던 거를 보고 오히려 예수를 핑계 삼아 막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 모두도 예외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이삭의 경험한 수치를 또 가리워 주셔요. 어떻게 가려 주시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심으로 또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삭은 지금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흉년 기간이죠. 근데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땅에 파종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한두 배만 생겨도 깜짝 놀랄 일인데 100배나.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또 막 야비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어떤 것도 끝까지 신뢰할 일이 아니다. 자기 이득과 관련된 일에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의인 거죠. 그래서 목축, 또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사람의 생존하는 것에 너무 필요한 의무를 막 메워버립니다. 그들이 굉장히 야비한 짓을 하는 거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결국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이삭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많도다. 그들의 수가 강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이삭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함께 거하기를 요청했던 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리에 같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고 있는 자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나도 함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복을 만방으로 흘려보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시기하고 이가 부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시기해서 결국은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막 계속, 왜냐하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물이 나고 있으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우리 거라 우기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우리 것이라 우기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요. 또 계속 물러가서 또 땅을 파고, 계속 물러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이 넓은 땅, 넓은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거처를 브엘세바로 옮기고, 브엘세바는 어디죠?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그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곳에 찾아온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이 약속을 듣고 아침에 깨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이 있는 이곳에 다시 이삭이 제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소가 이제 이삭의 성소로 계승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삭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것은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죠. 그 땅의 소유권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행위가 바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삭의 제단을 쌓고 또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뭡니까? 24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그대로 내가 믿었다.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25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때마다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 될까, 지금 와서 뭘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우리가 오늘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구절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누렸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키고 그 자리를 살아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영역, 그 부분,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나는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으로 함께 해주신 적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막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그때 삐끗했다가는 진짜 나 정말 믿음도 다 놓치고 정말 인생 진짜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또 다음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그의 삶을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부끄러운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도 순종으로 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먹을 것, 세상 것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쪽에 보여도 이곳에 있으라 하면 그곳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머물러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